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날 보내고 돌아오시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들 까먹으셨나요?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고 또한 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말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 세 가지 B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B는 빌딩입니다. 건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주차시설, 그리고 교육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B는 버짓입니다. 재정이 충분해서 교회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B는 베프티즘, 세례입니다. 날마다 새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B를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는 그들의 상황에서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서 좋은 교회를 또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찬양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는 많은 분열과 분쟁을 경험하게 되어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입니다. 이민 사회는 교육이 참 힘듭니다. 자녀 교육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이민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또 자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영어권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진 교회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게 될 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어디 좋은 교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책을 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우리 교회를 보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 불광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저와 우리 교우들일 겁니다. 그죠? 우리 교우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겠죠. 그 다음으로 슬퍼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네, 정답입니다. 네, 전혀 예상하지 않은 한 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송민호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주유소와 카페가 아닐까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 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민호 목사님은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사라진다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 많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코로나 가운데 잘 모이지 못하였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려울수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수록 잘 모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또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를 돌보는 공적인 삶을 잘 감당하여서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재난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다움을 충분히 보여주지를 못하였습니다.
모케다이타 연구소가 조사하고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 코로나 가운데서 변해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은 한국교회는 부실한 교회론과 교회상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대한 반듯한 그림을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실망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마치 강야를 또 다른 나그네와 같이 이것저것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보여줘야 되고요, 함께 교회다운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더욱더 쏟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재직 헌신 예배를 앞두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핵심 가치 4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재직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4가지 교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선택과 집중, 변화와 성장, 훈련과 파송, 그리고 은사와 참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4가지 교회의 핵심 가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아있는 교회의 선언문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입니까?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이 성숙한 지적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올 한 해 함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세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이며 모두 똑같은 지체입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게 될 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일까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같은 신분과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메세 성령이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은 주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린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린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에서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메세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셋째,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 하나인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지만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저마다 다릅니까?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모였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교회 외연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와 말이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교회에 새로운 구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가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전혀 새로운 구성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보내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이방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신분과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신분의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요, 하나의 가족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남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해서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죠.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당부하였습니까? 너의 종이 도망을 쳤는데 그 종이 지금 나에게 있다. 너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로 맞이하고 영접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당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도망친 종을 혼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나의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맞이하는 교회, 종과 주인이 하나인 교회, 이것이 세상이 반하고 감동을 받았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서로 형제여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주 안에서 하나 된 기쁨, 한 가족이 된 기쁨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지만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저마다 각자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각 지체가 저마다 다르지만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각자의 다른 지체를,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당시의 교회 직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아마 중요 직분자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항존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 흩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참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배분과, 행정분과, 미디어분과, 성인교육분과, 미래선교분과, 선교분과, 문화분과, 친교분과, 봉사분과, 미디어분과, 그리고 여러 자치기관과 이원회가 있습니다. 갈리페와 안나회를 비롯하여서 안수집사회와 또 고은사회, 또 여러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교회 안에 3개의 공동체가 있고요. 또 6개의 교구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100개가 넘는 많은 구역교회가 매주마다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나 잘 알려진 사역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잘 모르는 사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안타까운 한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모든 사역자들을 늘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늘 기억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의 은사와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의 은사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생각할 때 에이 그거 그만둘까? 하면서 내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교회는 금시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길 바라고요. 내게 주신 사역과 또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역자들의 은사와 직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사역자일수록 더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역들, 그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명하신 그 소중한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당부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수요 기도회를 마칠 때 함께 부르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귀한 존재라는 제목의 축복송인데 모두 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나를 위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2절과 3절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큰 사랑 넘치도록 받는 귀한 존재. 2절과 3절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자, 하나님의 큰 사랑 넘치도록 받는 귀한 존재.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큰 사랑 넘치도록 받는 귀한 존재. 정말 이 축복성은 교회에 꼭 필요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자신을 축복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또 의지를 해야 되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당부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의 대상은, 우리 신앙의 목표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성령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고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의지하게 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는 모습, 이 16절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에 관한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바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진통하고 신음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생각으로 세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연세대학교 신학과 한태동 교수님은 백수가 지났습니다. 아마 작년에 100세가 되신 것 같아요. 1988년 이제 은퇴 강연에서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 소식을 책을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 한태동 교수님은 물과 물잔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생각하고 깨닫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이 물잔에 물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물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 물잔에 들어있는 물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은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물잔의 형태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잔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생각도 우리의 신앙과 생각의 틀에 의해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보다 중요한 것은 물잔입니다. 물잔의 틀입니다. 물은 물잔에 들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보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의 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보다도 나의 신앙의 그 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의 모습이 결정될까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의 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사모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새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